다니엘 3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투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및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행금과 앙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정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름틀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배웠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한 계명입니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입니다. 1계명은 신에 대한 계명이요. 다른 신, 하나님 신이 아닌 다른 신, 영물에 대한 그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지 하나님 아닌 어떤 영물도 이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같은 그런 정도의 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불교의 신이나 이런 마호메트교의 신이나 또 무슨 무당의 이런 신이나 우리의 조상의 이런 신이나 이런 것을 너희들은 믿지도 말고 크게 섬기지도 말아라 하는 것이 1계명이요. 근데 2계명은 그게 아니고 영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은 물질이나 돈이나 이렇게 크고 작은 있던 것 조직이나 단체나 또 무슨 이런 권세나 실력이나 이것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것 아닙니까? 이 신이 아닌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이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 그 우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잘 이용하려고 준 이 우상을 용도를 변경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준 게 아닌데, 그게 경배하려고 준 게 아닌데 하나님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한 겁니다. 돈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으로 잘 섬겨 살도록 할 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음식도 필요한 것이고 권세도 필요한 것이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잘 섬기는데 이용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크게 여겨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더 크게 여긴다. 이걸 더 의지하고 이걸 더 바라보고 이것을 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상이 만드는 겁니다. 즉 과거의 고대에는 이렇게 구약에 보면 신을 섬기는데, 이방들이 신을 섬기는데 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크게 만듭니다.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그 형상을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신들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놔서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저들을 자기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구하기도 하고 거기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를 섬기기도 하는 이런 일을 고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절하거나 이런 일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슨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아도 이걸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의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런 돈이나 권세나 지위나 자기의 모든 쾌락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제는 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복종을 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에 절하는 것이요. 이게 우상에 절하는 것이요. 절이란 말은 머리를 그 앞에 숙이는 것이 절 아닙니까? 숙인단 말은 내 앞에 있는 분은 나보다 큰 자다 하고 자기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보다 월등 큰 자다.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자고 내 앞에 있는 굉장히 커서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절하는 것이요. 이제 그분에게 따라가야 되겠다. 그분 따라가야 되겠다. 그 세상을 따라가야겠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고 섬기는 것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절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다니엘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중에 요게 세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도 있고 또 세 친구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만 기록된 요 사건입니다. 세 친구도 다니엘과 함께 이렇게 유다에서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때 그 대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대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용맹하고 실력이 좋아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점령을 다 했습니다. 큰 대국입니다. 바벨론 대국의 대왕이다. 한 나라 왕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나라의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또 여기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똑똑하고 좀 유다에서 똑똑하다 싶은 사람 이렇게 잡아가서 저 나라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이용하려고 인재로 쓰려고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아주 우수하게 다른 사람보다 아주 우수한 그런 실력을 보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도 그렇고 이 세 친구도 특별히 그들에게 관직을 줍니다. 관원을 줍니다.
다니엘은 그 총리, 그 나라 왕 다음에 총리직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다니엘을 세웠고, 또 밑에 있는 이 세 친구는 각 도의 장으로, 지금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각 도의 도지사로 다 세운 겁니다. 이 세 명을 각자. 그래서 굉장히 그 나라의 높은 장관들이요. 지금은 장관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혀간 그 나라에서 장관이 되었으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나라는 큰 신이 있었는데, 바벨론에도 물론 신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의 상을 만듭니다. 이거 신상이라고 그러는데,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을 다 만드는 일이 굉장히 큰 공사인데, 이 신상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이라면은 이 신상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거기에다 하나 예식을 치르는 것이 낙성식이요. 뭐 집을 다 지으면 그 낙성식 하듯이 다 지었다고 이제는 기념으로 다 모여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느부갓네살이 명하기로 낙성치에 전부 다 참석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라. 특별히 뭐 관원이나 이런 그 관원들, 장관들, 높은 이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100% 다 참석하고, 또 그 밑에는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백성도 전부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참석하되, 이 낙성 예식하는 그때에 전부 다 그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랬습니다. 절해라. 왕이 만들었지, 그 나라 신이지, 그 나라의 최고의 큰 공사인 그 신상을 만드는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을 만들 때 다 절을 해라 그랬단 말이야.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다 집어넣는 이런 형벌을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방 신에게 이제는 여기에 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말이에요. 자, 이 신상이 어느 정도 크냐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치, 금으로 다 말이에요. 금으로 번들번들해. 금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것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고가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고가 60이라면 규빗은 팔꿈치 하나 정도 됩니다. 이게 한 규빗인데 한 50cm 정도 됩니다. 60규빗이라면 한 30m 되죠? 높이가 30m. 아파트로 말하면 한 11층 높이 된답니다. 11층 높이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든 겁니다. 11층 높이 되는. 가로는 6규빗이니까 한 3m 되고, 높이는 11층 아파트 높이. 큰 이런 신상을 만들었다. 그 나라 제일 강대국의 제일 큰 신상을 만들었고, 그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번들번들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것을 실감하게 하려면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라고 있답니다. 법주사. 가면 미륵불상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한 33m 된답니다. 그게 비슷합니다. 높이가 비슷한데 크기도 비슷하고, 거기다가 또 그때는 금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금으로 다 칠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요 신상하고 그 미륵불상하고 비슷합니다. 금으로 만든 불상하고 크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놀랜다. 얼마나 큰지 그것이. 그게 너무 웅장해서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요만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너무 크게 눌려가지고 그 앞에 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압에 벌써 위압이 돼서 그 절을 할 수 있는 건데, 강남에 가면 그게 봉원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23m쯤 된답니다. 거기는. 그것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10m가 더 높으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렇게 불교는 이방신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꼭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길 때 더 믿음이 확신하게 온다고 해서 이런 불상도 만들고, 또
그게 온갖 들어가면 온갖 화려한 모양이나 이런 거 뭐 그림을 갖다 온갖 다 만들어 가지고 눈으로 봐서 믿도록 하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에 있는 눈으로 봐서 믿도록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면 그게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비슷하게 좀 만들자. 예수님 비슷하게 그림을 좀 그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저 잔디 위에서 이 양을 끌고 가는 그림이다. 이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예수님이다 하고 그 피 흘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그리고 그러면 좀 더 실감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려고 하면 그런 것이 나중에는 다 방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만 벌써 그림 속에 있는 그는 예수님 형상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로 보든지 뭐 그림을 통해 보든지 형상을 가지고 보든지 이래가지고 형상이 있으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냥 형상 속에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예수님 하면 그 형상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크심과 사랑과 그 모든 예수님의 전체를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방신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무당집에 가면 점집에 가면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알록달록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벌써 거기서 위협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르친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금신상도 만들지, 금으로 만들었지.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금으로 만드니까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보이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크기가 얼마나 크니까 벌써 거기에 저거 믿으면 저것이 어떻게 내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절한다 말은 그 큼을 믿고 그 우상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 큼은 죽은 자도 살리고 너희 가난한 자를 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모든 육축이 없으면 육축도 잘 되게 해주고 또 농사가 다 잘 되게 해주고 너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이것이 곧 이 우상의 이 능력을 믿고 그것을 믿고 내가 거기에 의지를 하고 그게 시킨 대로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절하는 것이요. 우상에 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금신상에 절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절합니다. 한 사람도 절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뿐만 이게 모든 백성, 바벨론 백성뿐만 아니라 그 점령한 모든 나라의 백성도 다 절하고 관원들도 전부 다 절하고 그 왕의 명령인데 누가 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거기서는 다 풀못에 풀무불에 다 집어넣는데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갈 건데 옆에서 참소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절 안 하는 것을 왕에게 고해 바쳤단 말이에요. 저 세 사람이 절을 안 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우상을 하지 않은 이거는 바로 왕에게 거역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대노를 한 겁니다. 대노를 해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세 친구에게 이 세 친구를 평소에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바로 절을 안 했는 것을 물어보고 안 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짐짓거리 하였느냐? 고의로 그래 했느냐? 모르고 그랬지, 너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절하면 이제 너는 살게 되니까 앞으로 절해라. 절하면 살게 된다. 기회를 준 겁니다. 왕이 아끼니까, 바로 죽이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럴 때 왕이 자기들한테 기회를 줬지. 또 지금 기회에 한 번 더 절하지 않으면 바로 불 속에 들어가지. 자, 여기서 그래도 절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망설여지겠습니까? 겁이 나서 절을 하겠습니까? 겁이 나서 다 절을 할까 아닙니까? 또 왕이 자기를 아껴주니까, 감동이 돼서 절을 할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세 사람이 말하기로, 왕이여, 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그래도 풀무 가운데 능히 왕의 명령을 어겨도 풀무 가운데 왕에서 건져줄 것이고,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이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우상에게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왕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왕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단호하게 반대로 말을 바로 하니까, 더 안 하겠다라니까, 이제는 왕도 분노가 더 커졌고, 내가 아끼는 세 사람이지만 할 수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옷 입은 채로 바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풀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해라. 다 태워버리고, 이거는 단숨에 태워야 되겠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래가지고 7배나 불을 강하게 해가지고 집어내라고 집어 던지려고 가까이 가니까 너무 불이 세니까 그 불기운에 옆에서 묶어서 던질 사람들이 다 타 죽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불길이 세니까 안 탈 수가 없는데 던졌다 그 말이야. 던졌습니다. 풀무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겁니다. 던지면 바로 주위에 있는 던지는 사람도 불에 타 죽는데, 안에 던졌으니까 이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야 되는데, 안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사람이 그림자처럼 얼렁얼렁하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불 속에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너무 놀래가지고, 세 사람 던지지 않느냐? 옆에서 물었다만, 세 사람 던지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네 사람이, 지금 4명이 있다. 4명이 있다. 지금 무슨 일이고? 또 4명 중에 이 4사람이 다 결박해서 묶어서 넣는데 막 돌아다니고 결박이 다 풀려있다. 결박이 다 풀려있다. 돌아다니고 있다. 그 가운데 있는 몸도 상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고 결박도 다 풀려버리고, 또 넷째 있던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 신의 아들. 지금 하나님 아들 같아.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누굴까요? 이 누굽니까? 4대 교회에 가면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는데, 그 4대 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나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다닌다.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함께 불 가운데 함께 다닌다 그랬단 말이에요. 함께 다닌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놀래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른 그 가까이 가서 놀래가지고 그 입구에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알았다. 너희들이 이제 죽지 않고 내 말이 맞았다. 너 신들이 옳다. 나오라니까. 그걸 얼른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몸 하나 타지 않았고, 옷 입은 쳤는데 옷도 하나 타지 않았고, 또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고, 완전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연히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딱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놀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신은 없다. 하나님과 반대하던 자가 자기 나라 신을 지금 찬송하듯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라. 이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다 죽여라 하면서 왕이 이 세 친구에게 더욱더 높은 지위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결과요. 높은 지위를 주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신을 섬기는 일이나 절하는 거,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절하는 거, 이런 다 하나님이 죄로 여깁니다. 우상 숭배가 죄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우상에 절 안 한 겁니다. 믿기 때문에 겁이 났겠습니까? 겁은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크냐, 우상이 크냐,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지.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뿌리 와도 담대하게 우상 숭배를 안 했다 그 말이야.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상보다도 훨씬 더 크다. 다른 신보다 크다. 왕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큰 분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지금 세 친구의 하나님이 시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믿느냐, 나의 큼을 내가 믿느냐, 내가 전능자인 줄 믿느냐, 전지자인 줄 믿느냐, 내 약속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보자, 현실에서 보자.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행동을 보고 결정한다. 행동을. 어떤 행동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는 그 마음을 말로서만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인정합니다. 내 행동이 정말 믿음의 표시가 되는 행동을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믿습니다. 됐다. 인정을 해줍니다. 인을 쳐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신상을 그날에서 만들어서 그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너 셋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 행동을 주님이 보십니다. 자, 그 행동에서 절을 안 하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에서 절을 하면은 뭐라 뭐래도 안 믿는 사람이라. 마음에 믿고 안 믿고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할 때 요 세 친구가 시험에서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이는 합격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만큼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전지자다, 주권자다. 하나님은 생사합을 홀로 주관하신다. 우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홀로 다 이렇게 결정하신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말로 해도 현실에서 우상 숭배하면 풀불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 그때 행동을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자,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참으로 믿었습니다. 담대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표시가 왕이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고, 전부 다 그 우상에 절할 때 자기들은 절 안 했고, 풀풀에 집어넣는다는 그 말도 완전히 알았고, 그래도 안 했고, 왕이 설득도 하고 또 위협도 하면서 또 그렇게 불러가지고 또 배려를 해서 해도 거기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단호히 우리는 절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왕에서 구원해 주고 이런 모든 왕의 어명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겁니다. 풀뿌리 와도 풀뿌리에서 구원해 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요, 천지자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주권자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표시가 바로 절을 안 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행위란 말은 믿는 표시판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표시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면 벌벌벌 떨리고 막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 숭배하면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죽는데, 풀뿌리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거기서 위협을 오고 거기다가 바로 장에 큰 화가 오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권이 모든 사람에게, 일본의 신에게 참배를 해요. 신사참배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으면은 그게 다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다 거기서 다 고문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이거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당장에 내가 감옥에 가고 고문받고 이래가 죽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나? 가정도 돌봐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돼. 이거는 그래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그냥 한 사람도 있었고, 잘 믿는 참 목사님들, 그 교계에 아주 뜨뜻한 분들도, 그분들 이거는 국가의식이다. 이건 해도 된다. 국가의식이다. 국가에서 하는 의식이지 이거는 뭐 우상숭배 아니다. 의식이다. 이거는 우상숭배 아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몇은 끝까지 우상숭배는 죄다. 우리가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출해 줄 것이다. 만약에 구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교가 되기 때문에 그건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자, 구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구출 못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순교로 받기 위해서는 감옥에 생활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시겠고 왕의 손에도 충분히 건져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구출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못 믿는 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마지막 손해가 돼서 마지막 죽게 되는, 그것은 큰 이는 손해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영원한 하늘의 상을 영원토록 주시기 위해서 순교의 상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의 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믿음의 표시가 되는 우상에 절하는 거 하나, 지금은 그런 우상에 절하는 이런 시험은 별로 없습니다. 절하는 시험은 지금도 뭐 당군 신사에서 절해라. 또 이전에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 때 그때 장관들 많이 데리고 버마에 갔는데, 버마에 가서 거기에다가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일날인가 그렇습니다. 주일날에 그 아웅산 그게 묘소에 참배를 하는데, 그때에 폭발 사고가 있었다. 암살하려고, 대통령 암살하려고
폭발사고 있었는데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21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1명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는 이런 참 참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고 그랬다 한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크면 우상 숭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크면. 근데 지금은 절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이거는 우상은 절 안 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절하든 절 안 하든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인가 하니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돈이나 집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런 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자,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크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네.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크네. 내 직장에 내가 과장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네. 이것이 더 크네.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계명을 좀 어겨도 내가 이걸 보존해야 되겠네. 이러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걸 영적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 육적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영적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영적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육적 우상 숭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 가지고 강제할 그런 시대는 과거 시대고 지금은 영적 우상 숭배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겁니다. 영적 우상 숭배는. 예를 들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흔히 된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온갖 좋은 약을 찾아다니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제일 명의를 찾아다니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만 이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병원보다 크고 하나님은 모든 의사보다 크고 하나님은 약보다 크고 이분이 낫게 해주면 낫게 해주고 안 하면 안 된다. 먼저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줄 때는 하나님이 전능으로 낫게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병원을 보내서 좋은 치료비를 다 줘서 이렇게 낫게 해줄 때 하나님의 방편은 여러 가지 방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나 무슨 돈이나 물질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요. 이것이 절하는 것이라.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복종하면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세상에 복종하는 이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걸 오늘 붙들어서 우리 현실에서 영적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요 계명을 붙들어서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과 복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넘치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도 놀랬고 주위도 놀랐고 다 놀랄뿐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상숭배를 생명을 다 들여서 안 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이런 간증을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다 느끼고 깨닫고 이것이 모여서 자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